살아계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했던 한 주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자요, 하나님을 그 세상 속 드러내고 높이는 예배자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사명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 생명의 진리가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듣는 우리 그 말씀을 올바른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오며 온 마음 다한 헌신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무심코 바라본 11월의 맑은 가을 하늘과 또한 숲속을 거니며 각양각색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섬세하시고도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감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날에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이런 제약된 자들임을 인정하며 마음은 감사보다 불평이 되어 입술로 나오는 제약으로 물든 인생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지만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 한 사람의 영혼의 말씀이 고갈되어 버린 진리의 말씀이 갈급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신 군의장로교회 직분자 은퇴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의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이 은퇴 취임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의 장로를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겸손이 깊어짐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아나니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지체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2쪽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대의 대표적인 핍박자 중 하나였던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초기 사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은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이 초기 사역, 그러나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로 31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은 교인 동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교인 동정에 보면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있습니다만 특별히 수술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 김희자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 손목이 골절이 되셨고 그래서 그 칠곡에 있는 척척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용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상훈 성도님께서 이 방광암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서문시장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하시고 경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수술이 끝난 건 아니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조직 부위를 좀 살피고 그래서 앞으로 항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뭐 그런 시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진행되는 모든 이 치료 과정을 위해서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그 이 호흡기 질환이죠. 코로나나 혹은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특별히 개인 건강 또 위생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교회에 항상 이 들어오시는 입구 양쪽에 이 마스크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계실 때는 괜찮지만 혹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시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환우 소식에 또 없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꼭 교회로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떠나 있는 우리 많은 또 혹은 학업 때문에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그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그 한 주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 그 토요일 11월 15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은퇴 임직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장로 은퇴 이석규 장로님, 집사 은퇴 이종대 이경호 집사님, 그리고 권사 은퇴 권미자 권사님, 또 그리고 집사 임직 및 취임으로 신순철 집사님 임직하시고 김기철 집사님 취임하시게 됩니다. 임직과 취임 이 용어를 구별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 의미적으로 크게 구분하는 뭐 그건 없습니다만 좀 이 교회에서 예식상 구분하는 것은 임직은 안수하여 세우는 거고 취임은 안수 없이 세우는 겁니다. 김기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타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집사로 임직하셨던 분이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권사 취임에는 김민숙, 이영미, 장남희 집사님 되십니다. 또 이 은퇴, 임직, 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연합 찬양제가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총회 결과 및 회계 감사를 또 총회 결과는 보고해 주시고 회계 감사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회계 감사위원은 우리 정재일 장로님, 이종대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생각하니 잊어버렸는데 원래 목사님 조금 있다가 뒤쪽에 필경대 위에다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 미리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래는 주보에 미리 끼워드리기도 합니다만 또 오늘은 또 이번에는 또 없습니다만
그 성도님들께서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3층에 보면 우리 세중복 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식사하실 때도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 지난주부터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교회 달력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수능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번 올해에도 11월 13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3이 1명 수험생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수능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지만 이 수험생들에게는 그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또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있을 은퇴 및 은퇴 임직 취임식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광고를 좀 성도님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해서 또 광고를 드리기로 결의를 해서 드리는 것이니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토요일 날 임직식 또 은퇴 임직 취임식 참여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먼저 좀 질문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 이야기하는데 직분의 정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정치체계 혹은 교회의 질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속 정치가 아닌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제반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정치 대신에 질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제정하신 정치 체계 혹은 교회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가 일정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과 각종 규례를 허락하셔서 그에 맞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두 번째, 교회도 당연히 우리가 몸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 질서는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교회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유일하고 무의한 구속의 기관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에 게을리하면 하나님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진술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유일하고 무의한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정한 하나님의 법칙 혹은 질서에 따라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규례고 하나가 직분입니다. 규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운영되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 당회 같은 각종 기관들이 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나오는 각종 규칙들을 다 규례로 다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기둥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이 가지는 고유한 직임을 맡기셨고 그 직임대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본에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서 은퇴, 임직, 취임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근본 이 예식에 이 직분의 의미가 잘 반영되어서 그렇게 이 임직식 혹은 은퇴, 임직, 취임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은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땅의 지상교회가 정한 법적 연한이 다해서 공적인 직임을 내려놓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수고하고 섬긴 동역자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동시에 그들이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함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은퇴하신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을 기쁨으로 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따라가는 우리 후배들은 그분들의 섬김의 본을 되새기고 우리가 새로운 헌신,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임직과 취임 관련해서는요, 말 그대로 앞서 직분의 의미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개인에게는 분명히 영광스럽고 복된 이 직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요한 방식인 만큼 직분은 개인의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임직식은 개인의 시간, 즉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당연히 개인의 축복받는 자리, 개인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워지신 이후로 우리 피택 직분자들 저와 함께 또 공식적으로 4주 그 전에 함께 책도 여러 권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 의무,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택했을 뿐 그 절차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세운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들이 대표해서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워지면서 서약할 때 직분자들도 서약을 받지만 성도들에게도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 전체가 믿음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지를 새롭게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부의 인원들은 최대한으로 줄여드릴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임직과 관련되어서 임직 예식과 관련해서 잔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 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직분자들은 그 임직의 정신에 맞게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장, 임직의 정신에 맞도록 깔끔하게 정갈한 옷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화한
아니면 그 여하한 그런 어떤 축하하는 것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꽂는 코사지, 흰 장갑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을 진행하실 때 순서를 부탁드린 노회의 우리 임원들께도 이 음직의 정신을 살려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예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당연하게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직자들 혹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화환과 꽃다발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자들에게도 관련해서 공식적인 헌금이나 이 예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정 감사하다면 헌금을 왜 막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가 정한 게 없을 뿐 기쁜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교회에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 그저 그 기쁜 마음 표현하시려면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와 관련해서도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가족들 오시면 그렇게 식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초청하는 인원들도 가급적이면 직계가족 이외에는 그래서 막 손님들 넘쳐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일날 교회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당일날 이 주변에 우리 행사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주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광고 드리는 이유는 저의 100편의 설교보다 한 번에 이런 행사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거행하는 것이 훨씬 교회의 중요한 교훈 혹은 가르침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식을 하나를 통해서도 무엇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 가치인가를 잘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사실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의미들을 충분히 되새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88년 전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헌금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는 모든 물질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선명하게 드러나고 흥황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 지난 한 주간도 힘껏 살다 나와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나눌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회심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고요. 오늘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갔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감겼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앞을 보게 된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였죠.
육신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비늘도 벗겨져 이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고 말 그대로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형제, 초대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자 그의 소속, 그가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진 겁니다. 유대의 회당에서 교회로 달라진 겁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회심한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 현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회심한 이후에 말 그대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며칠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아마 형제라 불러줬었으니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파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21절 듣는 사람들은 놀랐답니다. 당연하죠. 이 바울 우리가 듣기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갈렸고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를 구주로 소개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중에 사울은 더 힘을 얻었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고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니 이 회당의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 바울에게 회당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자 그의 정체성 중에서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말 그대로 회당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에게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같은 장소지만 바울이 바뀌자, 그의 정체성이 바뀌자 이 회당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던 장소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포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반전,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냥 원래 걸 조금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당연히 바울에게 이 회당의 의미는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을 진리로 생명으로 고백하는 나에게는 이런 삶의 반전이 있는가? 복음을 복음대로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내 삶에는 바울에게 회당에 해당하는 장소가 반대로 이렇게 바뀐 경험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장소는 오히려 혐오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장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일들의 시간에 마음을 쏟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이 복음임을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 시간을 채우는 이 내용들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혁명과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버타여 살아갈 대상 혹은 욕망으로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 될, 드러내고 섬겨야 될 사명의 대상, 사역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변화받은 성도들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교제 나누실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부터
그 대화의 내용과 주제부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에 놀라는 이 유대인의 모습도 나옵니다. 뭐 당연합니다.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22절입니다. 놀라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당혹하다가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반응에 사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게 있었냐고 몰랐다 이래야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놀라고 당황하고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쭉 이어지는데 오히려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거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거나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만은 이 생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이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시하고 앞으로 그 말 하려고 나 만나려고 하면 다시는 나 부르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냥 마음이 상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사명의 불타오릅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충만해지고 이 사명이 더 우리에게 더 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 올 때까지만 해도 회당은 복음 전하는 장소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게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보니 이제 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을 겁니다. 안타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니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런 은혜로 변화받고 나서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그래서 그런다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23절, 24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도행전 이 부분에 바울이 변화받기 전 사울과 바울의 이름 쓰는데 저는 편의상 그냥 바울로 부르기로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이니까요. 다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을 뿐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데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의 많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복음을 전하니 유대 사회는 거기에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다가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수많은 기적, 방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놀라고 당황하며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당연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바울이 지금 여러 날 지났다. 23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2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소위 야반도주를 합니다. 광줄에 매달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제자들이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러 날이 얼마쯤 될까요? 사도행전은 항상 바울이 쓴 서신서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 자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메섹에요 3년을 머물러 있었다고 바울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쭉 해서 바울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7절 띄워주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자기도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이 있었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다메섹 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봐지 못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즉 바울은 중간에 아라비아를 다녀오긴 했지만 다메섹에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말 그대로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5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교회가 날마다 더 흥왕해졌고 바울은 거기서 한 자리 잡았습니까? 아니요.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 바울이 야반도주를 하게 될까? 이것도 참고삼아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때 어떤 상황에서 도망쳤는지를 증언해 주는데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 바울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의 왕 아레다 왕의 고관, 그 밑에 있던 관리에게 압력을 가해서 바울 저놈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밤에 제자들이 광주리에 실어가지고 들창문 통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열심히 구원을 얻고 회심한 이후에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나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다음 결과가 야반 도주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거 없고요. 이원성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저 어디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추방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추방당할 때요, 뭐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퇴거하십시오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 추방. 그래서 거기 살려고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인에게 전화해서 처분해 주시고 나눠 주십시오.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빈몸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겁니다. 실패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다음에요, 다메섹에서 이렇게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당연히 제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직 다메섹에서 3년이 지났지만 이 바울의 정체가 반신반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사귀기를 주저주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본산이 있는 곳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극심한 박해로 그 엄청났던 줄잡아 2만에서 2만 5천 명쯤 되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모두가 다 몸을 숨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27절과 8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들과 이제 교제도 하고 교회도 출입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나중에 바나바 이야기 가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아픈 가슴 부여잡고 기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겠죠.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거 그냥 덮어두시고 내 마음에만 두시고 그 이야기에서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의 흉이나 허물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들으면 안 되겠다, 들으면 불편하겠다 싶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 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자꾸 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제3자의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나한테 제3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그냥 자기 이야기 하십시오. 오늘 설교 드린 이야기 하시고 지난 주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가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군이라는 지역 속에 우리 군이 장로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가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요, 바나바가 소개하자 바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은요,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쭉 이야기하자, 전하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사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바나바가 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귀고자 한다, 출입하다라는 말이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다,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는 그 말은요, 사귀고자 하다, 꼴라스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가입하다, 연합하다, 참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올바로 사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참여하고 가입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죽으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죽을 뻔했지만 예루살렘에 잘못 들어가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을 뻔해서 야반도주 해놓고서는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이건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 하나님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사지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귐을 통해 연합하고 가입하고 사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 연합하고 출입을 하고자 그곳으로 간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목숨보다 바울에겐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고 29절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역시나 같은 패턴이 또 이어지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야반도주에서 예루살렘,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 때문에 왔고 여기서도 또 이제 교회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바울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교회가 이러다가 저 사람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를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당신의 열정은 너무 잘 알고 당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일단 몸은 피하자.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 잠시 고향 내려가서 있으면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당신 부르겠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한 몸 의탁할 데가 없으니 그 어디에 가도 주의 교회가 있는 공동체라면 그가 위험할 것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낙향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 다소에서도 역시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외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는 그 바울의 다소에서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거기서요 취직은 듯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향해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 오해를 위해서 힘껏 사역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밤에 야반도주합니다.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도 사명이 중요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 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사역의 현장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몸 숨기고 있어라.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낙향에 다소로 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역자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역의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스스로 반응해서 자신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이 직업이나 삶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삶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중간에서 좀 누군가를 좀 힘들게 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멀쩡하게 누가 봐도 돈 잘 버는 그 일을 그냥 내려놓고,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일은 청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따라서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가끔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정리하고 올바른 길로 갔는데 잘 되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일이 하루하루 안 좋아집니다. 점점점 안 도와져서 그 일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막노동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청년들도 있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충격적인 거 3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성경은 놀랍게도 바울은 오히려 계속해서 결국에는 낙향에서 다소로 갔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소로 내려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1절이 바울과 같은 실패한 듯 보이는, 계속 넘어지는 듯 보이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울 개인은 잠시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낙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시죠? 다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사도로서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방을 향한 사도입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사도의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흥황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이 지금 그의 개인의 삶은 실패하는 듯 보이고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진짜 마음이 뭐겠습니까? 충분하다, 고맙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서가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자꾸만 사명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도구요 통로일 뿐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일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충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냐고요? 자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중요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다시 풀려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울의 여정을 아는 우리의 관점에서 풀려난 걸 알지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제가 전하는 대로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흥황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잘 못 받아들이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 또한 한없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앉아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인생에서 주의 나라와 의가 흥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고 자신은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자신은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있으니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실패,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바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켜가는 과정 중에 바울은 있었을 뿐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점점점 커져서 이 교회가 이방에 충분히 퍼져서 이방에도 교회를 세워야 됐고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사명을 할 사람이 필요해지는 시기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게 되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의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자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교회를 향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바울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당신의 이방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낙향하여 다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충분히 교회를 준비시킨 다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바울은 펼쳐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사역의 장에서 당신의 이 바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다소에 몇 년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께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도행전 11장의 그 뒤쪽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유대에다가 구제헌금을 전달하게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거든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이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후에 바울을 다시 불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든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가 흥황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 나라가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하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주의 나라가 흥황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가을에 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으로 나는 넘어졌는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기간 바울의 다소의 10년처럼 잘 견디셔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그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이 막히고 야반도주하고 낙향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의 나라와 의가 흥황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자리, 이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분위장로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바울되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야반도주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낙향하는 바울, 그러나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바울을 그려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록 내 삶은 잠시 잠깐 넘어지고 멈추어 설 수 있을 때 주의 나라 흥황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비록 나는 잠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의 나라 흥황함에 충분하다 고백하며 그러한 기쁨으로 이 사명의 여정 올곧게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